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강림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인데요. 원래는 성탄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성탄절 전 5주 앞으로부터 이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조금 빠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다른 절기들은 보통 성경에 그 유래가 있고 유추할 수 있는 정해진 날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살펴보아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과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교부들에 의해서도 이 성탄절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336년이 되어서야 이 성탄절이 지켜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이라는 날짜 또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도 사람들이 유추해 보건대 로마의 이교 축제인 태양신의 축제일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교의 전통과 같은 날짜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당황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초대교회의 문화에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순간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완전히 없는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1330페이지, 구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마무리를 짓는 부분입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했을 때 이 태양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4절 5절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 구약 성경을 다룬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표현에서 의로운 태양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을 그 당시에 이교도들의 전통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었다고 해서 기독교의 성탄절을 그 날짜에 지키는 것이 이교도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하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교도의 전통이었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 12월 25일을 오히려 참으로 영적인 태양,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날로 바꾼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요즘은 정보를 접근하기 쉬운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간혹 이제 비기독교인들 중에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그 문제시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 그 논쟁을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논쟁에 휘말리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금방 말씀 나눈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대하면 그 답을 주면 될 것이라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기원전 8세기 사람인데요. 기원전 8세기는 당시의 성경의 역사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시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전통 강호였던 애굽이 다시 회복되는 시점, 그 힘의 시소의 가장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 나라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어려울 때에 이사야는 선지자직을 감당했었는데 그 격동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많이 예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점점 기울어 갑니다. 뒤에 있는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모사의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니까 기묘자 따로 모사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기묘의 모사의 기묘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나라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과 같은 자. 이새는 이새의 줄기라고 하면 그 유다 지파를 뜻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줄기에서 큰 가지가 나고 그 가지가 풍성하게 된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싹이 난다.
줄기에서 싹이 나는 것은요, 줄기 끝에 있는 열매의 영양소를 이렇게 중간에서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가지치기를 보통 합니다. 잘라내 버릴 것이죠. 그리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가 또 있다 합니다. 뿌리에서 이 나무로 가는 영양소를 그 가운데서 인제 빨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오면 그건 역시 농부는 잘라 버립니다. 그 모습이 연약하고 또한 세상으로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라는 어떻다고요? 여전히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따라 예언대로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 돌아오는 이 일은 참된 회복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 가지고 그 나라를 포로로부터 참된 죄로부터 죄의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을 참된 자유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는 그 예표로서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또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과 왕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아니고 목자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성경에서 목자라고 하면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고, 또 다윗도 목동 출신으로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목자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이지만,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것은요,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핏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목자라는 직업은 이 가축의 주인들이 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삭스로 그를 고용을 하는 것이죠. 고용한 목자들에게 이 양떼나 가축을 맡기면 이 목자들은 이 양떼나 가축을 몰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그 양들을 먹이게 되죠. 그런데 이 자기 소유가 아닌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박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무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밖에서 추위에 떨어야 되고 낮에는 덥고 그런 고생스러운 일을 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박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돌보지 않을 때, 주인이 이렇게 인제 살피지 않을 때에 이 양떼들이 보통 인제 3 월에서 11월 정도까지 밖에서 인제 방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굉장히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중에 얼마를 이 목자들이 주인 몰래 이렇게 뒤로 빼돌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양이 아니고 이것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받는 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또한 다른 목자들이나 도적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대항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난폭한 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무엇인가? 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양들의 또한 그 가축들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이걸 목자들한테 맡겨 놓고 본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목자들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맹수들이 그 양떼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도 팍팍하고 성격도 거칠고, 그리고 안식일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해 가지고 이 목자를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취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0여 년, 물론 그보다 훨씬 전부터 예고되었던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드린 것이
이 목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목자들은 평소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을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그 안식을 지키지 못할 일을 맡기고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목자 일을 하면서 이 양을 먹인 그 결과 양의 털로 인해서 자기들은 또 이득을 보고 양의 고기도 섭취하고 양젖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포함해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현상, 그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목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원망도 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원망에 대한 그 복수심으로 그 주인의 양의 새끼를 뒤로 빼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닌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며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좌절감을 가지고 살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메시아께서 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계시가 완성되는 순간인데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습니다. 목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소식은 쪽지나 전원으로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깜깜한 밤에 대낮같이 그 자리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며 모든 그 자리에 있었던 목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목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주인 몰래 양을 뒤로 빼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욱 두려워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두려운 상황 중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언제 날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난 며칠 전에 났다도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는 목자들을 지칭하겠지만 목자 이외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목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그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 지금 이루어집니다.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가 이 12절에 와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더 이상 뭔가 원고를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의 그런 제 생각을 붙드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잠시 동안 한참 동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12절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로 목자들에게 다가왔을까? 우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던 자들이 그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순간이 지금 이때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친히 우리에게 미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심의 증거가 무엇이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그 증거가, 그 표적이 될 것이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어느 아이를 강보에 싸서, 오늘 낳은 이 아이를 강보에 싸가지고 말구유, 짐승들이 먹는 밥통에다가 아이를 놓겠습니까? 늘 목자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보아왔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마국간이라는 곳이. 자기들이 자신들의 삶은 가축의 분뇨 냄새로 진동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상황, 그러한 자리였는데, 그런 인생이었는데, 메시아께서 나셔서 그 나신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계신 곳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자기의 삶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지요. 내가 살던 곳, 내가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곳, 내 삶의 때가 묻어 있는 곳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더 존귀한 자로 신분 상승할 수도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계실 만한 곳을 내가 그 거처를 친히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나에게, 심지어는 사람들의 무리 중에 가장 소외받고 있는 나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고 준비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오신 것. 우리와 똑같이 말구유에 누워서 그 가축의 분노 냄새를 함께 맡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으로 쭉 보면요, 그 삶이 여전히 같은 모양으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21절 말씀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원래는요,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한 쌍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에 성전에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이 찬양할 때 그 자리에 또한 여선지자 안나가 함께 있습니다. 이 안나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하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되어서 나이 84세가 된 할머니였습니다. 이 여선지자라고 일컬었던 것은 안나가 이 성전에서 늘 금식하며 기도로 이 성전을 섬겼기 때문에 그에게 선지자, 여선지자라는 호칭이 이렇게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녀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아이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아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바쳤던 예물은 어린 양이 아니라 여전히 비둘기 한 쌍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지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부담감을 우리는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의 삶에 지쳐서 이미 포기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완성되었거나 온전히 100% 거룩한 자로 서 있지 못한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신 또한 같은 증거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발견하였던 것과 같은 내용이겠지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군과 천사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이 목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군은 하늘 아래의 군사들이고 그들 천군을 구성하는 모든 천사들의 그 모습을 본 이 목자들은 어디서 뭐 판타지 영화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상상한 적이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을 그 전에 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죠. 놀라서 입이 쩍 벌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극단적인 차이, 목자라는 그 대상과 그리고 구유라는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극단적인 차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를 찾기 위해서 왕궁으로 향하였던 것과도 같은 이유겠지요. 그런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목자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찬양이 목표하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작은 모습, 가장 가난한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목자들은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에서의 삶에서는 큰 차이가, 격차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되어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자리, 이것은 누구에게 전해들은 신화가 아니고 구전된 이야기들이 아니고 목자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역사였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목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0절 말씀에 2장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전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헐레벌떡 뛰어다녔지 않겠습니까? 양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였지만 하나님은 친히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목자라는 나의 신분은, 세상에서의 이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목자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자. 혹시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의 그런 취급을 하며 이 목자들 자기 자신을 당신이 가진 직업으로 인해 당신은 욕먹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자 그가 자신의 죄를 온전히 돌아보고 세리이면서 지금까지 내가 부정하게 남에게
빼앗은 그러한 재물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갑절로 다 갚아주고 7배로 갚아주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선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임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신분이나 그가 얼마나 비천한 자이든 존귀한 자이든 얼마나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배움이 짧은 사람이든 간에 목자에게 찾아오신 목자를 통해 그 찾아오신 모습을 보여주신 또한 비둘기 한 쌍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환경에 처해져 있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그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수준을 미리 재단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목자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도 세리와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있지 않습니까?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발견한 구유에 누여있던 아기를 보는 것과 같은 표적이 우리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 처음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자된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또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영광의 현장을 목격한 목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러한 인생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의 인격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요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딜을 하거나 계산적이신 분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영광과 찬양의 삶, 그 역사의 현장에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그 이후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